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과 제목, 과부의 두 랩돈, 은혜 받기는 사실은 좀 힘든 그런 본문이고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본문으로 주일 오전 예배, 대예배라 하는데요, 이 오전 예배 설교하기는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만큼 이 헌금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 말씀이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어느 중직자는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헌금 강조 좀 해주세요, 가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헌금 강조 안 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또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분별해서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사용하고.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돈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룬 주제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돈, 이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이죠.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내면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돈의 문제, 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 41절인데요 예수께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유월절 앞두고 성전은 순례자들로 붐볐습니다. 그때 주께서 묘하게도 연복궤를 마주보는 그런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셨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 앞에 자리에 계셨는데 헌금궤 마주보는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전후 말씀을 보면 우연히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당시 문헌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쇠로 만든, 전부 쇠로 만든 헌금함인데요 13개나 비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폐는 종이돈은 없었고 전부 쇠로 만든 동전이에요. 크기와 굵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랐습니다. 부자들은 큰 동전들을 쇠로 만든 헌금궤에 한 움큼 집어넣습니다. 쇠로 만든 헌금궤, 쇠로 만든 동전, 어떤 소리가 날까요? 한 움큼 떨어뜨리니 와르르르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빠진 꼴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편해지는데요. 이야, 저 부자 헌금 굉장히 많이 했구나. 반면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허름한 동전을 넣었겠지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땡그랑. 이렇게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로서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던 그런 구조를 예루살렘 성전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때 한 과부가 들어옵니다. 부자와는 대비되는 가난한 과부 싱글맘입니다. 그녀는 푼돈에 불과한 2렙돈을 넣습니다. 너무 적은 액수라서 아마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부자들의 통 큰 헌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반면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십니다. 43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인데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전 재산을 드리지 않은 부자를 책망하신 것일까?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드린 것을 칭찬하신 것일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먼저 당시의 지도층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자와 그가 드린 헌금 자체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죠? 저들 가운데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저들은 남보다 더 많이 드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늘 이 헌금을 가지고, 오늘 강단에 헌금이 이렇게 올려 있는데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가진 자는 상당히 큰 부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비유를 들으신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외식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35절부터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전문적으로 상고하는, 선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명예가 높지요? 지혜가 많습니다. 38절,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39절,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40절에 보니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아주 성경만큼,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만 이렇게 인정하지만 이런 역사책은 일반인들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사나 미드라시에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은 밀가루 한 움큼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 동전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고 밀가루 한 움큼을 동전이 아니어서 헌금함 속에 넣지도 못하고 이만큼 봉다리로 가져와서 헌금함 옆에 놓았을 것입니다. 헌금함 옆에는 그 헌금을 기록하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벌떡 일어나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아니,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드리나? 이때 이것을 보고 계시던 주님께서 기가 죽어 있는 과부 앞에서 말씀합니다. 이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을 책망하고 야단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관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저들이 그 쇠 헌금함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땅그랑 소리가 내도록 해서 많이 드리도록 하자.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저들을 삼가라. 40절 마지막이죠.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받는 판결이 더 무거우리라.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목사인 제게 겨누어 봅니다. 목사도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제게 주시면 이 시간도 이 자리를 주시고, 식탁을 차려놓으시면 목사님 먼저 앉으세요, 목사님 먼저 드세요. 아버지 같으신 어르신들이 계셔도 제게 먼저 숟가락을 들고 뜨라는 것입니다. 실갱이를 서로 하다가 숭고함을 무릅쓰고 먼저 하죠. 그렇게 섬겨주시는 성도들의 섬김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것을 받되, 나의 어린 목사가 사랑으로 그것을 받긴 받되 당연한 것으로 받았으면 절대 안 되겠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월 갈수록 당연해집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사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교우들의 헌금을 생각하면 목회자가 호의호식하면 안 되겠지요. 무엇보다 목회자는 그 믿음과 기도조차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은밀한 골방입니다. 기도나 금식, 구제조차 주님 말씀하시죠. 오른손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라.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자꾸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서 자꾸 그것을 내보이다 보면 나의 믿음을, 내 구제를, 내 기도를 속은 비고 껍데기만 남을 것입니다. 마음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의 초점을 두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데 전념하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인 투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받는 판결이 다르디보다 중하리라. 야, 목사 아닌 게 다행이다.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힘써야 할 일이죠. 우리 안에 서기관 같은,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직분이 커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영적으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직분이 중할수록 주님은 헌금함 앞에 마주 태워 계신 것처럼 내 앞에 마주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로, 잘 되진 않지만 섬김의 자리로 더욱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희생과 섬김에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이것이. 그게 영적인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맨날 잘 되고 높아지고 이래서 기쁨입니까?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요 마지막 기쁨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어느새 희생과 헌신은 잊어버리고 내 자리 찾습니다. 목소리 높입니다. 함부로 판단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요즘 하루에 한 장씩으로 한다면 신명기 주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 그래, 돌아볼 신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추수감사주일 말씀으로 하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을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주일 말씀으로 하자면 신앙인의 경계, 말씀의 경계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그라들며 희생과 섬김은 남의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또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는 두 렙돈을 드린 과부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4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며 놓는 모든 사람 많이. 44절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는 주님 말씀이 수학적으로 맞지요. 퍼센테이지로 한다면 부자보다 많이 드린 것입니다. 과부는 어려운 중에 모든 것을 넣었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들도 비례적으로 계산해서 다 바치라. 이 여인이 오늘 저녁 먹을 것도 없이 전부를 드렸으니 칭찬하신 것인가? 너희도 그 여인처럼 몽땅 바치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인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오늘 이 헌금함을 먼저 이렇게 강단 위에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주일 헌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떤 성도의 전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면 그 성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집이 삭세이고 그 가진 것을 다 팔아도 1, 2천만 원 되지 않을 성도인데 만약 헌금한 봉투 안에 1,000만 원이 들어있다면 잘했다고 칭찬을 할 것인가? 주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인가? 먼저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난한 이 여인이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바치게 했던 그것이 무엇일까?
두 랩돈이 삶의 전부인데 그것을 바치게 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는 오늘 말씀 짧은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여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예배 드리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으로서 지금 이 여인이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혹여 가늠하다 잡혔던 그 여인은 아니었을까? 주님 만나서 살게 된 인생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게 있는 전부를, 투랩돈 작은 것이지만 이 전부를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혹여 그 여인이 아니었을까? 딸이 죽어가는데 가나안 여인, 주께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어떤 이유이든 그녀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압도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 헌금이 이 앞에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 헌금을 드리셨습니까? 이 예물이 정말 그런 예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내려주신 은혜가 있어요. 평범한 은혜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주님은 그런 헌금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왜 내게는 한 주간 그 은혜가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주일 오후가 되면 제게 헌금 통계를 주십니다. 누가 얼마를 헌금하셨다. 감사하지요. 이 어려운 때 11조로 감사로 여러 이름으로. 저는 헌금은 씨앗이라 생각합니다. 축복의 씨앗이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왜 무책임하게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린아이 도시락을 왜 가져왔느냐?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은 과부에게 엘리야 너는 왜 떡을 해오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이 5천 명을 먹이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르반 마을 벽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씨앗을 드리는 성도, 그런 헌금, 이런 예물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본문이 이해가 온전히 되진 않아요.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면 그날 굶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정말 칭찬하신 것인가? 랩돈이 나옵니다. 고드란트보다 더 작은 가치인 것이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랩돈입니다. 당시 통용되던 돈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이걸 돈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가 로마에서 잠깐 독립을 하는데요,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인데요, 그래 잠시 유다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을 이렇게 해요. 그때 독립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맛은 돈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실까요? 조만한, 아주 작은, 크기가 제일 작은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태양입니다. 저쪽에 무슨 수레바퀴 같기도 한데요, 큰 키, 배의 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태양, 빛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신다는 이 동전 안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마카비 혁명으로 로마 치하에서 잠시 독립을 했지만 다시 로마 치하가 되어서 식민지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시대죠. 로마가 이 동전을 못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하도록 둡니다. 왜일까요? 로마 화폐는 더 큽니다. 더 번쩍번쩍하죠. 거기에는 반드시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돈은 값비싸죠. 달란트, 데나리온.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 신앙이 담겨져 있는 이 렙돈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가이사의 위력에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그는 보잘것없는 신이라 로마는 이런 목적으로 렙돈 사용을 허락한 것입니다. 렙돈을 닮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두 렙돈 속에 과부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넉넉해서 드린 것이 아니죠. 어떤 이에게는 하찮은 렙돈 투입이지만 그녀와 딸린 아이들의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이것마저 드리는 어떤 절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가 병이 들었든지 빚이 많았든지 그 속사정을 알 수 없지만은 절박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믿음은 절박함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는 책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다는 게,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는 게 성도로 하여금 절박함이 사라지게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별일 없다는 게,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내일도 냉장고에 내 뒤주에 쌀이 가득하다는 게 부르짖는 자리를, 그 절박한 자리를 등한시하게 합니다. 절박함이 없는 곳에 응답의 축복이 말리 만무하죠. 여러분이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절박했습니다. 주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개라고 더럽다고 천시받아도 절박했던 수르보닉의 여인, 그녀는 딸을 살리는 은총을 입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절박했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평생 꾀돌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절박하게 천사를 붙잡을 때 그는 분이엘의 아침을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의 성전에 오르시며 이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지난 주간 어떤 분의 음성이 여전히 귀에 생생합니다. 절박했습니다. 절박한 성도였습니다. 그 떨리는 음성을, 그 눈물 짓던 음성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절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 렙돈을 드린 과부는 믿음으로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전적으로 가난아이가 맡기는 것이죠. 그리할 때 그는 하늘을 낳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집하라 헌금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단지 그 과부의 절박한 믿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리고 숨겨진 말씀, 어찌 하늘아버지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두 렙돈을 드린 과부는 믿음으로 그의 삶 전체를 맡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믿음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 생존에 대한, 인생에 대한 염려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 사랑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황이 서로 달라 한 가지로 말씀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제게는 교회 성장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목사의 가장 큰 염려이죠. 교회 성장 부흥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결코 편법이 아니라 바르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식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를 내려놓고 이 시간 신앙 안에서 길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주님께 내맡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가난한 여인처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결단과 믿음이지요. 그것이 있을 때 주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며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리라.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드리고 마칩니다. 태국에 심호하시는 선교사 목사님께서 하신 간증인데요, 치앙라이주 시골 마을에 허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허름해서 비만 오면 태국 비가 많이 오는 나라인데 비만 오면 물이 새서 줄줄 샜습니다. 그래 교회를 예배당을 새로 짓자. 교인들도 얼마 되지 않지만은 온 교우가 그럽시다 합시다. 근데 교회를 짓는 중에 너무나 힘들어요. 어떤 이유인지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전사님이 계셨는데 전사님이 임지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막막합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17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였습니다. 교회가 20-3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인데요, 17살 소녀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마다 매일 성전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새 예배당 우리 건축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짓게 해주세요. 어느 날 이 소녀가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이렇습니다. 네가 하거라. 무심코 지나친 것이 하루 이틀 기도할 때마다 네가 하거라. 새 성전 예배당 건축. 어느 날 심파극 같은 일이 정말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선교사님 간증이에요. 오늘 신문 쪼가리를 받아봤는데 눈을 삽니다.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안과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광고입니다. 무심코 지나치다가 마음속에 네가 성전 지어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안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교회 예배당 건축하기에 돈이 필요해서 눈을 팔겠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교회가 뭔데? 도대체 교회가 뭔데 네 눈까지 팔을 수 있느냐?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오라. 돌려보내고는 의사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그래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도 많지 않은 나라이죠. 그래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회에 대해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와 복음과 영생과 천국, 구원에 대해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사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되었어요. 소녀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눈 팔아 예배당 지을 생각 바꾸지 않았느냐? 예, 눈을 팔겠습니다. 예배당 짓고 싶습니다. 의사가 소녀에게 말합니다. 눈은 팔지 않아도 된다. 그 교회 예배당을 의사가 자기 돈으로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그 의사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동화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의사가 소녀의 생활비, 학비를 대어서 공부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좀 더 후에 이 의사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간증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소녀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눈을 팔고자 한 소녀를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은 2렙돈을 드린 과부를 축복하셨으리라.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헝금함을 마주보며 대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2렙돈 가져왔느냐? 아니, 2렙돈 그녀의 믿음이 내게도 있느냐? 성전에 오른 그녀의 2렙돈 감사와 감격이 내게도 있느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과부의 감사하는 마음, 절박한 믿음이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